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말디엘과 말기람과 보다냐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오사마와 느다냐요. 보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맺의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베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볼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나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냐요. 스마냐의 아들들은 핫두스요. 이갈과 바리아와 너아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나라의 아들 엘레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엔의 아들들은 호다이비아와 엘리아십과 볼라다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족보에 이게 사람의 이름을 읽었지만 이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쭉 기록된 거 몇 번 읽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어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뭐 사람 이름 자체라기보다는 사람 이름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 그리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인자하심을 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참 너무나 희망적이다. 너무나 소망이 있다, 위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약간 율법을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어떤 죄와 악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족보를 통해 족보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람은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그렇게 들어보셨지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저 사람은 뭐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제든지 또 믿지 못할 그런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는 이것이 신실함, 충성스러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충성이라 할 수 있겠고, 일에 대해서는 충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신실함,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람의 어떤 신실함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실패하죠.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요즘은 또 이 신실함, 성실함, 충성스러움 이것을 또 큰 가치로 안 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사냐. 옛날에는 한우물 팔아, 값점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참 위대한 교훈들이었죠.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그냥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든 뭔가 어떤 심지어 한방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일부 문화, 상당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뭔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기가 쉽지 않죠. 성경은 그것에서 사람이 실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조차도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세바의 딸 혹은 우리아의 아내 있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다윗이 취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아가요 다윗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그리고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온갖 짓을 다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그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 어떻게 다윗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모습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일컬음 받은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룟인 유다죠. 가룟인 유다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재산 관리자였습니다. 청지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의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배신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사실은 실종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 신실하지 못한 약속의 말에 행동에 신실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말 그런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공동체로 이제 확장되게 되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종 한 명 해방시키는 것도 힘든데 한 민족을 100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으로 있으면 그 재화가 얼마나 엄청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요즘 같으면 삼성 같은 거죠. 삼성. 그걸 여러분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나가는 데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나오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실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어떤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실하게 행하는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 심판받고 끝나느냐.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고 이 역대기에서는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끝맺음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 하 25장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이제 왕자들을 왕이 보고 있는 왕을 잡고 왕자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가 왕을 이제 결박을 해놓고 보는 눈앞에서 이 왕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게, 부모로서 처참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거죠. 뭐 그것보다 더 처참한 게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식을 딱 죽여놓고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성경이 적힌 워딩들 말씀드린 거예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묶었어. 그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이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자식들 죽는 장면. 그 눈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결박을 당해서 포로로 이국만리에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열왕기서는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인간들의 그 악함 때문에 폐해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오늘 족보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스룹바벨.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여러분 이 스룹바벨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 얘기할 때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할 때 그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게 그 스룹바벨이라고.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돌아왔어. 그 포로뎀에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룹바벨. 이것도 참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성경 보면서인데 여기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언급된 사람이 예수아, 성경에 예수아가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을요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름처럼 번역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지. 여기에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스펠링 하나도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그 단어의 알파벳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고 적어놓으면 에스라서에도 예수라고 적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예수아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우리 한글로 읽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똑같은 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성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포로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과 예수가 성전을 짓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때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에 예수가 스룹바벨과 예수가 성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성전으로서 이제 세워지시는 때가 되겠죠. 여하간에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여하간에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여러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요야김, 그 다음에 요고냐, 그 다음에 버다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 버다야 혹은 살디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족보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실제 친구의 아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형이 이제 이 동생이 아들이 없으면 형의 아들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면 어떤 혈통적인 가문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누구의 다른 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본문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그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입장에서 어떤 혈통의 어떤 것을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 왕의 아들 왕 요약이,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스룹바벨이 나오게 되고요. 그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 인간의 그 인간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 극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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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죠. 공동체 자체를 다 멸망시켜야 될 심판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케 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족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쭉 오늘 적어놨는데, 자녀들 이름이요, 이 믿음의 고백들과 또 기도예요. 딸 하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딸 하나와 7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술람, 보상이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시기를 회복시키신다. 머술람,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슬로밋, 이 딸입니다.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평화를 주신다. 하수바, 배려라는 배려. 그래서 배려를 생각할 때에 이 스룹바벨이 배려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배려를 받아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하수바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장막, 하나님의 장막.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신실하심을 행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자녀 이름을 베레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사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이신다. 자기 자녀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서 포로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유사베셋, 언약의 신실하심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범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주님이 신실하시니 신실하신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니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더러운 오물에 사람들의 욕과 비난 속에 뒹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땅에서 썩어서 구더기의 머리가 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신실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듭시다. 나의 말과 행동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이웃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룟유다하고 베드로 차이는 뭡니까? 똑같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런 일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무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베드로를 붙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다 요단강 건너갈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영접해야 되겠죠. 안 무섭습니까? 우리 무서워해야 돼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신실하시다. 주님은 미쁘시니,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줄게. 그 주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 어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지금도 예전에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조금만 도시만 벗어나도 막 그냥 황량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야 여기서 자동차 빵꾸라도 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전이 한 거의 50년 전인 것 같아요. 5, 60년 전에 6, 70년 전에 여러분이 그 밖에 나가면 꼼짝 없는데 그래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중고차를 샀는데 차를 몰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밤에 이동을 하는데 밤이 안 막히니까 밤에 이동하는데 그게 그냥 계기판에 이렇게 이제 연료 게이지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름 있는 줄 알고 가는데 기름이 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그 밤 11시 미국의 그 황량한 그 도로에 어디 가도 하지 못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지. 그때 핸드폰도 없고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 이제 그런 자기 어릴 때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이에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아빠가 나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데 한 부대 오는 거 다 지나가 버리는 거 얼마나 그래 이제 이 아빠가 생각할 때 어린애가 있으면 도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자기 보고 나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대요. 야, 이 밤에 이 사람 없는데 괜히 사람 세워가지고 오히려 더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무서운 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빠가 옷을 다 걸쳐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하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 아빠가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믿을만 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믿을만 하셨겠지.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정말 아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에 죄와 마귀와 세상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듭시다. 주님은 믿을 만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믿으십시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 꼭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